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작은, 뭐 이렇게 그렇게 막 두껍지 않은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첫 장을 탁 넘기면요, 이제 부제목으로 분노를 정복하는 법, 이렇게 이제 그 써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7년 동안 뉴기니아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선교사님이 자기의 경험을 기록을 한 얘기입니다. 그 선교지에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어요. 얻어다가 이제 막 구에다가 100그루를 심었는데, 그 심으려고 심기 위해서 원주민 한 사람에게 싹을 주고 당신이 이걸 좀 심어라. 그래서 심었습니다. 이게 3년이 되어가고 열매가 맺어서 기대를 가지고 열매를 따기 위해서 파인애플 밭으로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이미 누가 다 따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게 화가 많이 났죠.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원주민들을 향해서, 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기 3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하나도 못 땄다고. 앞으로 이 파인애플을 또 훔쳐가면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병원문을 안 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에 또 파인애플이 없어진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가 말한 대로 병원문을 선교사가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아이들이 아픈데 진료를 받을 수도 없고, 뭐 원주민들이 아파도 진료 받아서 문 좀 열어달라고, 병원문 열어달라고 씩씩거리고 안 열어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인애플을 다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싹을 주고 당신 이것 좀 심으라고 한 그 원주민이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 불악의 법칙이었어요. 그 불악의 법칙은 심은 자가 주인이다. 뭘 어떻게든 하여간 심은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네 법칙이 그거니까, 그게 법칙이 그거니까 그냥 자기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답니다. 병원의 문을. 그리고 다시 한번 나무를 심으면서 싹을 주고 다짐을 한 거예요. 다시는 가져가지 마라. 이 밭 다 널 줄 테니까 이건 네가 쓰고, 내 밭은 내 것이니까 가져가지 말라. 해서 또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열매가 맺으니까 이제 너무 좋아서 파인애플 따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내하고 같이 밭에 갔더니 또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점을 닫아버렸어요. 그 상점에서 소금도 팔고, 그 원주민들에게 성냥도 팔고, 뭐 낚시 바늘도 팔고, 뭐 그랬더니 소금인데 다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거기서 살 이유가 없으니까 다 그냥 뿔뿔이 다시 정글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선교사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상점을 열겠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을 다시 불러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쇠바트를 사가지고 쇠바트를 지키게, 아주 큰 무서운 쇠바트를 하니까 개가 사나우니까 원주민들이 그 선교사에게 다가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그 원주민들의 말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느 날 선교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주라 그러면 받으리라, 갖고자 하면 이룰 것이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너를 풍족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삶의 기본 원리구나. 그래, 내가 이래저래 먹지 못할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리고 선교사가 그 밭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이 파인애플 때문에 얼마나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언성도 높아지고 내 거라고 막 소유권을 주장을 하고 난 막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 다 제가 잘못된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주님께 내가 다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어도 좋고 제가 못 먹고 원주민들이 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여전히 원주민들이 그 파인애플을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하루는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뚜안이 그분들 말에 이방인이란 말이래요. 뚜안, 당신은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됐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 얼마나 화가 나더니,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내가 왜 이제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그걸 꼭 찾고 원주민에게 물은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내지 않잖아요. 이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그 원주민들이요, 선교사의 가르침, 선교사의 삶을 같이 본 거예요. 그의 말하는 거, 하나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는 긍휼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그 자기의 잃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살았던
그 선교사의 모습을 다 본 겁니다. 그때 한 원주민 청년이 이렇게 물었대요. 아니 왜 화를 안 내세요? 그랬더니 선교사가 하는 말이 이제는 그 밭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내가 그 밭을 줘버렸다고. 그 당신들이 가져가도 나 상관하지 않는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서로 묻는 거예요. 야 이게 누구에게 줬지? 우리가 지금 누구 거 가져간 거지? 나중에 선교사가 이거 하나님께 드린 거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연결을 하냐면 야 우리가 사냥에 실패한 거, 우리가 아프고 우리 아이들이 병들고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서도 고기도 못 잡고 그랬던 거,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 거 훔쳐서 그랬구나. 그 이후로는 파인애플이 도둑을 안 맞았대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오히려 그 파인애플을 따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선교사에게 갖다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그것을 받아서 원주민들에게 같이 다 나눠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정말 기독교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부제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분노를 정복하는 법. 사실 그래서 분노를 정복하는, 그 화를 안 내니까 분노를 정복하는 법인데, 저는 그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교훈을 배우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회의 구성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법, 저는 그것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다 생각해. 관용과 용서가 있었다면 이미 그 분노가 일어나기 전에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또 독특한 신가는요, 단순히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인간도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로 참이 지어주셨어요.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은 뭐냐면 사회적인 존재예요. 사회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성 때문에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이런 사회를 낳게 돼요. 어느 부족, 어느 인종이든지 다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의 제자들이 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을 기대를 하셨어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소명 또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사회 속에서 이루어가느냐,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를 저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그 기본적인 자세를 제가 찾게 되는데, 우리 중에 누구든지 7절에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그랬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공동체 일꾼이 되고 이 사회 속에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의 기준이 여기 있구나. 내가 아니고 내 자신도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의 것이구나. 자기의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 사람이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혼탁한 이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회 속에서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 모두가 그들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얻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는데,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을 하실까? 그들의 삶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본적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먼저 저는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여러분, 처음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을 믿음의 샘플로 사용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큰 것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경고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는 반응적으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그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중보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네가 먼저 할 것이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인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우선적으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첫째로 하는 것이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사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은 사람들을 우리보다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일까요? 아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법을 제정하고 법을 집행할 때에 그들의 정책이 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들이 잘 치료하고 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그래야 우리가 삶을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결정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때가 때인 것만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게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얼마 남았다, 2달도 안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선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공명한 그런 선거가 되도록 기도해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일꾼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사회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곧 나에게 내가 믿음의 길을, 내가 세상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먼저 중보하는 기도를 그렇게 감당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회를 정의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이 사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을 두고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을 하냐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은 소돔성에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하게 수위를 막 넘치게 되니까 그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십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악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사회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슨 기도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50인의 의인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누구에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 50명만 내가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세운다면 이 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만일에 소돔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온 지역을 다 용서해 주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우리가 기도해야지 될 사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셔요. 단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은 기쁘시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죄를 사했다고. 내가 너를 용서했다고. 오늘 이 시대에 지금 최근에는 국회의원들 공천하는 문제가 뉴스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은요, 이 나라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줄 때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에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될 사람들인데, 근데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여러분 국회의원이 뭔지 아시죠? 국회의원들은요, 우리나라의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 판사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법을 가지고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뭐라 그러냐면 입법기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입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법을 만들어서 지켜야 될 사람들이 범죄의 경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모습, 그것을 해명하는 모습이 뭐냐면 나는 억울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왜 나만 그렇습니까? 나도 그렇고 쟤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하수같이 이 사회 속에 흐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내세우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운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정의가 흐르게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국회의원에 나오겠다는 사람들의 면면을 유심히 관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이 자기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그분이 우리 지역에 있다면 저는 두 번도 보지 않고 그분을 찍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우는 게 뭡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회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셔요. 우리가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정말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이게 용기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봐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앞에서는 잘못했다고 그러고 뒤에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없어요. 수많은 기독교인 후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번엔 실수했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주신 소위 팔복의 말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 다음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긍휼이 따라와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표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의에 미치지 못해요. 누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인데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긍휼과 의와 긍휼이 밸런스를 맺어야 돼요. 그게 어딘지 아십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불의한 인간들, 죄범한 인간들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십자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집행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정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정의의 만족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끝나잖아요. 우리는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를 심판하신 대신에 우리의 죄를, 내 허물을, 내 죄를 예수님께 대신 다 짊어지우시고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그 죽음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회, 어떤 사람, 어떤 사회가 되겠습니까? 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의를 추구해야 되는데 동시에 사랑의 긍휼을, 그 사랑과 긍휼을 동시에 추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빗대서 보면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의인의 존재 여부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의인이 있느냐는 거예요. 의인의 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가 있느냐, 그 의를 확산하고 있는 그 의가 확산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도전이 나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의로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긍휼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의를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정치인들을 쉽게 비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도 안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나도 완전하지 않아요. 나는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냐, 나는 얼마나 정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냐,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냐. 그것이 나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의인 10명 있으면 용서해 주시겠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예레미야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고. 그러고 알라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땅에서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찾는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10명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고. 그것이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의의 등불을 켜게 될 때 이 등불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에 촛불 집회, 요새는 좀 심해졌죠. 촛불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서울에서 하는 거, 요새 여기 김해에서도 있지만 촛불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은 여기서도 갑니다. 또 어떤 분은 태극기 집회도 가고, 막 그냥 가서 토요일 날 하고 또 밤새 내려서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신기해요. 밤새 하고 또 와서 예배들 드리고 신기한데, 우리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근데 한두 명이 모여갖고 의미가 없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뭐 하는데, 뭐 갔다 와서 후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한 사람이 진지하게 의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10명이 될 수 있다면, 그 10명이 50명이 될 수 있다면, 그 50명이 100명이 될 수 있다면, 계속해서 한 사람이 촛불을 켤 수 있다면, 그 촛불이 다른 사람에게 점화될 수 있다면, 그 촛불이 10개의 촛불이 된다면, 깜깜한 밤에 100개의 촛불이 빛난다면, 마침내 그 촛불이 1000개의 촛불로 빛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두운 도시는 그만큼 환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라인 홀턴 리버라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사느냐.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다. 우리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은 선택이 뭐냐면 의와 불의 사이에서 선택이 아니라, 의로운 것을 선택하느냐 불의한 것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가만 보니까 세상이 다 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냐? 큰 악과 작은 악이 있으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작은 악이다. 완벽한 게 없다는 거예요. 큰 도덕과 작은 도덕이 있다면 큰 도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덕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이 이 사회를 이끌어갈 법을 세우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하고 국민들의 행복을 위할 그런 이런 일꾼들을 선축하는 일에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다 깨끗하지 않아요. 그 중에 덜 부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정의로운 사회를 정말 나서부터 이뤄가게 되면 그 모습을,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구나. 이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볼 것은 뭐냐면 복음의 사역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의 사역해야 돼. 어느 것에 있었든지. 그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보장이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일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중요한 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든지 복음의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이후에 내 생에, 내 삶, 어디에서 무슨 일로 하나님을 섬기냐. 내 삶이 이후에 나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섬길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일이 다 달랐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목적 있는 삶을 산 거예요. 모두가 다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갔어요. 성경의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요 7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에스라가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그걸 율법을 준행하겠다고.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내가 가르쳐야겠다.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사명이에요. 그는 이렇게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그가 누구냐면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가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냐면 각 사람의 그분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명으로 살았거든요. 맹인을 만나주시고 삭개를 만나주시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나를 만나주시고 다 뭐냐면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처럼 모든 그런 사람들 찾는 사명을 갖고 계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부르심의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이 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파선당하고 채찍에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돌에 맞고 죽은 줄 알아서 사람들이 도시 밖으로 내던지고 그러면서도 그가 멈추지 않고 그 여정을 개성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분명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성가들을 해야 된다, 교사를 해야 된다, 그거에 국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 속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며,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며, 내가 물건을 받아다가 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게 주어진 일 속에서 그 사명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신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뜻에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 그래서 정의와 간영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 그 사회를 세우시는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어 주신 걸 소망하면서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나라, 지구상에서는 유일한 분단의 국가, 남과 북의 형제들은 서로 대적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남쪽은 지역주의, 이념에 갈라지고 이렇게 상처받은 나라. 선거 때가 되면은 부정선거가 입에 오르고 이렇게 어두운 나라지만, 주님, 우리가 버릴 수도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나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조국. 하나님, 이 땅, 이 나라 국리를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먼저 나로부터 새롭게 됨으로 시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좀 더 정결하게 해주시고, 내가 좀 더 의로워지게 해주시고, 내가 좀 더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의를 목마르게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우리가 등불이 되고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우리가 빛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우리나라가 역사의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붙들려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한국으로 복음의 등불을 켜는 나라로 쓰임받게 해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선거들도 이 땅의 이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많음과 우리의 불의함을 주님 앞에 자복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